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리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결단하면서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버지 수아에 맡겨 암몬 자손에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 이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한운의 아비였던 암몬 왕 나하스에게 자기가
은혜 입은 거, 자신이 저 호의를 많이 입은 것을 생각하여 특별히 문상을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다윗 왕이 보낸 조문객들을 암몬 왕과 그 방백들이 잘못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문 사절단들을 잡아다가 수염을 깎고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버리고 돌려보내는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불명예스러운지 저 5절에 보시면 그 당한 사람들이, 5절 중반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했다. 이거 죽는 것보다 더 부끄럽고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이들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명을 내리는데, 수염이 자랄 때까지는 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말라고 명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왜 암몬 왕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 왕의 선한 마음, 다윗 왕의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걸까?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저 암몬이라는 나라가 곤두박질 치게 되고, 암몬을 돕겠다고 왔던 소바와 저 아람 나라를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 여러 왕들의 군대가 그저 반토막 나고 온 나라들마다 다윗 왕에 대하여서 패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저 암몬의 나라, 아람 나라, 소바, 기타 나라들의 이 일 하나 때문에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암몬 나라 왕 한우는 다윗 왕의 마음을 잘 분별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잘 분별하려면 첫 번째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인생의 마음을 알고 저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왕의 왕이 되신 이에게, 주의 주가 되신 이에게 내가 해도 되느냐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누구와 해야 되느냐고, 내가 이거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안 물어보시면 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저 한운 왕이 자신이 잘못 내린 결론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고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는지 오늘 본문에서 저 우리 하나님은 분별하지 못하는 저 한운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데, 종은 주인에게 물어보아야 되고, 신부는 신랑에게 물어보아야 되고, 양은 목자에게 물어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십니다. 내 생각, 내가 느끼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남들이 말하는 거, 이거 믿을 게 못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일에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 야고보서 12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다른 이들보다 지혜롭고 똑똑한 이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현명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현명해도 그거 인간의 지혜고 인간의 총명입니다. 지혜가 없는 이들, 지혜가 부족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권속들에게 소원합니다. 입 가지고 사람에게만 물어보는 성도와 직분자들이 아니라 입 가지고 내 하늘 아버지에게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어리면 어릴수록,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에게 묻질 않습니다. 저 어린 아이 사무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물어보면 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끝까지 물어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말이 되는 일이든 말이 안 되는 일이든 무슨 일을 결정하려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왜냐하면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작은 떡이고 내가 천한 생선인데, 아니 나한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지혜로운 것이 나온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람 말 듣고 결정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배우자를 결정할 때에, 저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에 제 인생의 순간 고비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2023년 어렵다, 힘들다, 앞이 안 보인다 하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달려갈 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잘난 사람 의지하시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의지하겠습니까? 경험 많은 사람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사람 의지하다가 나라를 반토막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하는 왕이 그 잘나고 똑똑한 방백들을 의지하다가 저 암몬이라는 나라를 반토막 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에게 물어보리라.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 앞에 묻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는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나누었는데, 모 구청장 나오시는 후보분이 집사님이시죠.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구청장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이만큼 지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집사님에게 그랬습니다. 김 집사님,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되 끝까지 물어보시라고. 끝까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라 말라 별말을 다 할 터인데, 집사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함부로 결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저한테 하시느냐고. 집사님,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끝을 보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옆에 있는 이들은 정치적인 이유, 이런저런 이득을 보려는 이유, 한자리 하려는 이유로 집사님 옆에 와가지고 같이 일하려는 사람들인데,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절대 그들에게 먼저 나누지 마시라고. 그리고 꼭 나누려면은 권사님에게만 나누시고, 꼭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귀한 응답인 줄 알아 마음에만 담고 계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늘 아버지가 되는데 하나님 믿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묻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잘 분별하시려면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앞길이 캄캄하고 앞길이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말씀부터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분별해야 될 일이 생길 때에 반드시 말씀을 여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전입니다. 제가 정말 평생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정말 마음이 어렵고 정말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내가 저분과 관계를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과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제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성경을 열고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니,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을 쿵 하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잠언 14장 4절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첫날 읽고 둘째 날 읽고 셋째 날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막 뿔이 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혈기가 나가지고, 저는 이러면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에 이렇게 화가 나거나 분이 나거나 그러면 절대로 함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실수하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 그런 중직자, 아무 데서나 입을 열고 아무 데서나 혈기 부리고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그런 분들을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많이 보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후회할 일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지 많이 봤기 때문에, 미국에서나 부산에서나 제가 절대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함부로 입을 열지 않으려고 많이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펼쳐놓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접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가정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교회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개인의 인생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사업장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하시잖아요. 결정 내리고도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은요, 그 답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잘 분별하려면, 오늘 본문에 하는 왕이 분별하지를 못해가지고 나라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오면서 나라가 막 무너지는지,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종들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그런데 위로를 구하지 말고 조언을 구하셔야 됩니다. 위로는 그저 마음만 만집니다. 왜 입술에 침 바르고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 16년, 17년 만에 한국에 나온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내일 들어간다고 어제 전화 왔는데, 목사님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화하려고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제가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한국에 나오셔서 제일 잘한 일, 꼭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 만난 거, 그게 제일 잘한 일 같습니다. 입술에 침 바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립 서비스. 근데 이상하죠. 그 말 듣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조언을 구할 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내 마음 아픈 거, 내가 힘든 거 이거 내 편 되어주고 내 위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시려면은요 정직한 조언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정직한 말일수록 아파요. 정직한 말일수록 아파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물으러 오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제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위로를 해드릴까요? 정직한 조언을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러세요. 정직한 조언을 듣고 싶다. 그럼 제가 한마디 더 합니다. 정직한 조언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 터인데 그래도 들으시겠느냐고. 듣고 싶다고. 저와 여러분들 분별하기 위해서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조언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직한 조언을 들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들에게 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 무서워하는 종들, 그저 입술에 침 바르고 하는 이야기들, 이거 분별하기 힘들어요.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들에게 가서 조언을 들으시는데 잠언 20장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지혜로운 종들, 명철한 종들. 저는 제가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제 스승 목사님에게 묻곤 합니다. 목사님, 이제 이런 일을 결정하려 할 터인데, 이런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데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기가 막힌 10,000,000불짜리 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길을 먼저 달려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 지혜로운 종들, 거룩한 명철함이 있는 종들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얻을 수 없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과 잘 분별하고 사는 인생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는 왕에게는 그저 더럽고 악한 귀신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아버지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왕의 왕이 되시니 주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에게 묻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도 답이 있는 종이 되시고 골짜기 길을 걸어가도 답이 있는 종들이 되시고 불과 같은 용광로를 지나가야 될 때라 할지라도 답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분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